열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다 같이 주변 돌아보시고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림교회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이것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당당하고 쉬운 일인가? 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과 자격에 맞는 그 합당한 행동들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눌 때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요, 이 고민들을 성경 속에서, 그리고 내가 가진 고민들도 같이 꺼내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나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오늘 기도하고 너무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지켜야 되나요? 성도는요, 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성도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애써 하나님을 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렇다는 얘기고, 또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방향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정해서 사는 것이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감당하기에 정말 수월한 수준이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럼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냐? 우리를 주변이 가만히 냅두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도대체 내버려 두지를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오늘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줄곧 고민이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 지키자니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고, 안 지키자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적당히 지켜내니 그 선이 불분명해서 고민이 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지킨다고 노력해서 보아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고민하셨고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고민 사연 이야기 다 들으셨죠? 네, 그 내용이 뭔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지금 성도로 살라 그러는데 되게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지켜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다 지키자니 도대체 내 수준에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적당히 반쯤 지키고 또 반은 또 털어내자니 그것도 적당한 선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 지키고 있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또 괜찮게 살고 있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대할 때는 마음에 늘 찔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고민하셨고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신앙의 선배로서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고민 사연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설교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그게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얼굴 안 나와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도 있지만, 그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행동도 하고 또 말도 좀 조심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들도 좀 겸손하게 갖고 또 절제도 하고 이렇게 사는 시간들이 있는데, 깜빡깜빡 그게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나에게 자꾸 생기고, 그런 블랭크들은 늘 문제가 있는 거죠. 나를 세상 속으로 되돌려 놓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신앙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고민들이 늘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집 동생은 어떤가요?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문제가 돼요. 아니, 그 집 오빠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중간에 끊기는 그 텀이 생기죠.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렇다고요? 같이 있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풀어진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네요. 교회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 교회는 우리가 가진 모임이 교회잖아요. 아니죠. 교회도 세상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세상도 교회로서 나가서 사는 거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면 잘못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랬어요? 그럼 고민사연을 올리시지 그랬어요. 최 집사님 어떠세요? 기준값이 세상적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어요. 그 세상 쪽이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기 어려운 거겠죠, 교회 안에서. 그죠? 다른 교회 발전 협의위원회는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냥 말이 복잡하기는 해도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주님이 주신 일,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말들을 어렵게 해가지고요. 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긴 받으십니까? 그래놓고 그렇게 사십니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으로 받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놓고 그렇게 사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깨닫고 느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잘 지켜지던가요? 만약에 무너지면 주로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혼자 있어서? 그냥 혼자 있고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늘어지고 쉬고 싶고, 그 다음에 반쯤은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참 독특한 성격이에요. 독특한 성격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대부분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 이은 삐리리 집사님은요? 모르죠. 이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은 삐리리 집사님은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대부분은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인 거고, 교회 식구들이 그나마 좀 옆에서
지켜주고 좀 버텨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응? 나는 여전도 회장쯤 되면 남을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도 회장을 남들이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힘들던가요? 굉장히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힘들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믿어도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구나라고 믿는 그 믿음이 수준이 낮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순진하게 잘 믿은 거였을까요? 네, 그 실명 거론해도 괜찮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일부러 참아서 끝 글자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각을 조금 어느 시각으로 또 기준을 잡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집사님은 혼자 있을 때는 신앙적으로 조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묵상하고 그런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데, 근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을 때 다른 짓을 하기도 쉽더라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해도 이게 깊은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그 어느 정도만큼 선에서 적당히 얇은 정도 수준에서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깊어지는 것처럼 깊어지기는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를 잘할까요? 나 깜짝 놀랐네 지금. 자, 그렇습니다. 구집사님 어떠세요? 잘 됩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만 쭉 이렇게 알아서 껍데기만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껍데기만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제사를 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를 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예요. 의미를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예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드려가지고,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버려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다라는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뜻을 모르면 그냥 제사를 열심히 지낼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제사를 지내겠죠. 속 큰 놈 갖다가, 그 다음에 더 흠없는 걸로 하라 그러니까 말끔하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그 쇠빛이라는 거 아세요? 어떻게 알죠? 쇠빛 아시죠? 소 비껴주는 빛.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톱날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쪽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 비끼는 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죠? 그 피 빨아먹는 거 그거? 찐득이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소가 막 반질반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반질반질하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소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 잘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죄를 아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얼마든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모르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데도 쉽게 겉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기 신앙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서 나는 사실 수준이 매우 낮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도록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에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의미는 이해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다가가 본 사람과 내가 그냥 별로 죄인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렵죠. 알면 알수록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월해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 맞아요. 정말 수월해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버벅대고 타이어가 빠지고 빵꾸나고 막 그다음에 막 이렇게 본네트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에피소드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예를 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다라고 말해요. 성전에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세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율법을 엄청 잘 지킨 사람이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이렇게 착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로 살면서 동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내 일부를 채우고 나머지 정한 것만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던 세리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놈과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너무 아프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나는 악하다, 나는 너무 나쁘다, 나는 너무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그냥 이게 한꺼번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따로 기도했대요. 따로.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과 같지 않아,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 저는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술, 담배에도 저는 안 하고요. 어디 밖에 가서 세상 노름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서 살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도 또박또박 잘하고 금식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주님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저 세리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교만에 빠졌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일은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좀 구분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나마 세상으로 살지 않고 목사로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기도가 왜 잘못됐는지 뒤쪽을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러면 이 사람도 또 따로 했죠? 또 따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앞쪽에서 따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 뒤에서 따로 기도한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 중 세리가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아닌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예요. 맞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심이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남들을 구제할 때 우리가 있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하는 그 당당함들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높이면, 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의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잊었을 때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 없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제할 때 여전히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움을 지우고 사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남의 형편을 북돋아서 이렇게 남을 일으켜주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하지 좀 말고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여전히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아시죠?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지켜야 된다고요? 규례와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고요. 자, 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한 많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지켜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공포스럽고 무서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요? 아니요. 뭐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게 맞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righteousness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중요해진 사람은 결국 망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킴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걸 지키면 그럼 피조물들인 우리가 어떤 그냥 복종하고 그냥 종처럼 부림을 받고 그냥 이렇게 끝나느냐? 하나님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살리라는 건강의 축복이 있고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하면 풍요가 있고 그래서 복을 받고 후손 대대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이거죠. 그러면 대대로 복을 줄게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죠. 결국 누가 유리해요? 내가 유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어서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이어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기적과 이적의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 그걸 느끼게 했던 순간들이 있죠. 그 모든 순간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네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왜? 가만히 냅두면 내 마음은 어떻게 가니까? 죄를 향해 가니까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알게 하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증거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 중에
그거 몇 개를 지킨 것으로 하나님 저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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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안아주세요를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그러므로 스스로를 의롭다, 온전하다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이 가진 의로운 봉사나 아니면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수단이 되고, 죄인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아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하마르티아는 뭐라고요?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는데 뿅 하고 쏘가지고 표적을 정중하게 땅 하고 맞추면 죄가 아닌데, 죄의 뜻은 뭐냐면 빗나가거나 모자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해서 넘어가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과해서 넘어가는 것도. 근데 사람들이 과해서 넘어가는 건 죄가 아닌 줄 안다고. 그냥 멀리 던지기 1등 뽑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멀리 던지기 1등 뽑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라고요?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여러분의 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기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근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직장 생활도 거짓되지 않고 성실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꽂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고 더 나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죠. 봉사할 때요. 봉사할 때 어디 봉사할 때 저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안 된댔죠. 힘들어요. 해도 돼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빼드릴게요. 힘들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빼드릴게요. 언제까지요? 쭉 다 빼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목사님 볼 때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안 볼 때도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권사님, 저 여기 좀 이렇게 여기가 아픈데 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게 조금만 두드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나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다 할 때 넌 뭐 했어? 라는 뜻이 돼요.
네,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흥했으면 좋겠어요? 흥해야 되죠. 힘들어도 직장에서도 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많이 고생했어요. 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므로 우리 편에 서세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모시려고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이 의롭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해주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여러분이 온전한 척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뭘 부인하는 일이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여러분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모범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잘난 척하지 않았고 스스로 드러내면서 막 이렇게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채워져요. 우리가 100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채울 수 있어요. 얼마만큼? 1만큼 채울 수 있어요. 100 중에 30이 부족해요. 얼마만큼 채울 수 있어요? 30만큼 채울 수 있어요. 수학을 되게 잘하시는 편이네요. 만약에 우리가 겨우 하나밖에 없고 99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꾸르면 우리는 얼마를 예수로 채울 수 있게 돼요? 99을 채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nothing 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채울 수 있게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꿈이 되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신앙들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이 부족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거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있는 거라고요?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요.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들이다 이런 거예요. 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부족함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수단이 되고 죄인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모자람이 예수가 채워지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모든 공간, 우리가 내어놓고 또 우리가 허무하다고 또 공허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공간 속에 예수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요롭고 완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채워가시고 인생의 모든 만남들을 채워가시고 또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을 채워가시고 인생의 기회들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만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심겨진 그 직장과 가정과 또 모든 만남들이 모두 다 우리 때문에 복되게 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